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여기를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은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나라가 주를 노래해. 모든 땅을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을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맡은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맡은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를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변천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합기를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힘으로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널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사기 8장 2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귀담아 듣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은혜 받고 또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 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이 7년간 그 미디안의 손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자, 그러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저희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구원이 자신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힘으로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미디안을 치기 위해 모인 32,000명의 군사 중에서 300명만 빼고 모두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기드온은 결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 보일 것 같았고 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수의 병사를 데리고 미디안을 쳤습니다. 자,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났죠. 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불순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드온의 공적을 높이 치하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가문이 자신들을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합니다. 즉 기드온과 당신의 그 자손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아직 이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 나라처럼 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것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했죠.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기억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자, 결국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 평온을 누리게 됩니다. 이 평온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기드온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 했지만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그분이 너희를 다스리시리라고 말했던 기드온에게는 뜻밖에도 많은 아내와 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이처럼 그는 많은 아내와 첩을 통해서 70명 이상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딸들을 포함한다면 100명이 훨씬 넘는 자녀가 있었던 셈입니다. 기드온에게 아내가 많았다는 것은 그가 이방인의 문화를 따르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일부 일처 제도를 세우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주변의 여러 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일부 다처의 제도를 공공연하게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많은 아내를 데리고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유한 자만이 많은 아내를 데리고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드온 자신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그는 은연중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첩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31절을 보면 기드온은 세겜에 첩을 두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 첩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아버지는 왕이시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기드온은 전쟁을 끝나고 나서 전리품을 취한 백성들에게 금 귀걸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거둔 그 금 귀걸이를 녹여서 의봇을 만듭니다. 원래 의봇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의복으로 조끼 모양의 상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무슨 뜻에서 금으로 된 의봇을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는 훗날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만들어서 자신의 집에 두었던 그 의봇을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백성들을 이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던 기드온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인간 기드온으로서 살았던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를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백성들의 말을 은연중에 마음에 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권력, 권세를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왕이 되려 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의 권위를 누리며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금으로 만든 에봇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또 많은 아내와 첩을 데리고 산 것도,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한 것도 그런 기드온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권력이나 권위를 갖게 되면 그 힘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또 자신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그 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기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에게 힘을 행사하기도 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힘을 사용해서 제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왕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왕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잘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왕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처럼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또 힘으로 자기 편의 사람들을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희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사꾼 목자는 이리가 나타나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참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리와 싸웁니다. 자기를 희생합니다. 양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당신을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왕의 모습입니다. 힘은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힘은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나에게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권력으로 나타나고 권위나 지위, 경험으로도 나타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바로 그 힘입니다. 직장에서는 지위나 계급이 바로 그 힘입니다. 인생에서는 경험이 바로 그 힘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데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도록 하는데 부모의 권위를 보통 사용합니다. 또 자녀가 학업을 게을리할 때, 성적이 떨어졌을 때 부모는 자신의 권위를 자녀에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의 권위는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도록 돕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권위 또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성공과 출세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 이후가 돼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모는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들려줘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바로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부모의 권위를 잘못 사용한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실이 악하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중간에 자기 멋대로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들의 행실을 보고도 엘리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잘못 사용한 인물이 또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여러 아내에게서 낳은 배다른 자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자신의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욕보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암논의 이 행동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말의 오라비인 압살롬은 결국 이 일에 분을 품고서 어떻게 합니까?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의 행동에 대해서도 화만 내었을 뿐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엇입니까? 자녀의 잘못을 묵인하고 덮어주는 것입니까? 자녀가 출세할 수 있도록 억지로 이끌어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는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권위입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자란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설령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금세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부모의 권위를 바로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의 권위가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에게 주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바로 지위, 계급, 직급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이런 힘은 주로 누구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자기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진급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랫사람들을 부리는 데 사용합니다. 자신이 출세하고 진급하기 위해서 윗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고 또 실적이 있어야 하고 성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힘은 주로 아랫사람을 움직이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직장의 상사는 부하 직원에게 자신이 가진 지위, 계급을 가지고 어떤 일을 지시하거나 명령합니다. 군대의 지휘관은 전쟁 시 부대원들에게 적진을 향해서 돌격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한 일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은 일을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힘은 다른 사람의 기분이나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 이런 위치에 있게 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을 하나님을 알리는 데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명령하고 지시할 수 있는 지위에 올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올리셨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것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나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결코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의 자리에 올리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힘으로 하나님을 알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고기를 잡는 어부 베드로를 부르셔서 당신의 수제자로 삼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당신을 핍박하는 사울을 부르셨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알려야 합니다.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일입니다. 나이가 들었어도 직장에서 은퇴를 했어도 쉬지 않고 계속해야 하는 일이 바로 전도입니다. 사사 기드온은 그가 사사로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사사의 직을 마치고 난 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힘을 하나님을 알리는 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기드온이 죽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전처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에게 그토록 왕이 되어 달라고 애원했던 그들이 아무도 기드온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행동은 1차적으로는 백성들 자신들에게 있지만 2차적으로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는 기드온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자기에게 주어진 힘을 하나님을 알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지위, 권위, 위치, 자리, 이와 같은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같은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약하다고, 지금은 세상이 말세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정말 악하고 어두워져가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